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가 소망이 있는 이유. 오늘 아침 말씀은 도무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바로 앞에 52절부터 이 상황이 전개됩니다. 52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2절, 54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53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기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새처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또한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로 막았다라는 말은 예레미야 시대는 그 감옥이 따로 있지 않고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그곳을 이렇게 막아서 감옥으로 했는데 거기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그 구덩이에 물이 이렇게 차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54절을 보면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죽는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가? 보통 우리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멸절이란 말은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는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것이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55절에서 58절. 55.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내가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구덩이가 아니고 심히 깊은,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나의 부르짖음, 나의 이 탄식을 주께서 들으셨는데 이 들으심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55절 5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와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불현듯 머릿속에 지난날에 어떤 그 일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게 가까이 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이전에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죽게 될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계속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3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온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거죠. 나의 온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60절 그들이 나를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63절입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구절 또는 단어, 어깨가 뭔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56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선자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거고 또 5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60절에도 그들이 나에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이것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2절에도 끝에 보면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누가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이 상황도 보고 계시고 또 나의 적대자들이 나를 비방하는 상황들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63절에도 그 나의 대적자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이 말씀에는 담긴 뜻이 뭡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이 사정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 그냥 하나님은 봉사처럼 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가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당신의 자녀 의인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거죠. 들은지 안 듣는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데 기도하면 정말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 놓여 있는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나머지 기도는 여호와께 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또 바벨론 제국이 도에 넘게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소망과 용기를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살 길이 안 보여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이건 실제입니다.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움에 처해서 참 살 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종종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려웠을 때 주의 도움으로 살 길이 열렸던 것들을 보여주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정말 어려웠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길이 열렸던 것, 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해 봐라. 이러듯이 마치 성령 하나님께 필름을 하나 쫙 빠르게 돌려주십니다. 아, 그렇지. 그때 정말 살 길이 없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가닥을 추려가면서 제 인생에 간증을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있죠. 지금은 내가 살 길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지나온 삶의 날들을 보면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들,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끝인가? 이렇게 해서 가정은 깨지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길은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엔 내 삶의 살 길이 안 보여서 낙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짠 해가지고 필름 하나를 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뭐 하나님이 이게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나를 만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냐면요,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때로는 어떤 그림으로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을 어떤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게끔 하시고, 그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떤 상황을 딱 생각나게 하셔요. 기도하는 중에,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아, 저렇게 한다는 말이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 용기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헤쳐나오는 것들도 숱하게 많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게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걸 깨우쳐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살 길이 있는데도 그것만 보고 있어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보는 지평이 넓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좀 이 시야를 넓혀가지고 크게 보고, 멀리 보면 이 인생이 살 길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된다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낙심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조망권이 열리면, 시야가 이렇게 열리면 살아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지나온 날들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한 번씩 보여주시고, 또 미래에 그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질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소망과 용기를 가질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딱한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모함받는 모든 상황도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가 응답하지 않은가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보통의 생각일 수 있는데, 크리스찬에게는 기도할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도 하나의 유익이지만, 그 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막 응답해주고 그렇게 빨리 또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하죠.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내 자녀가 저기 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보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기도한 대로 막 다 그래 빨리 되자 뭐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깊고 높으시고 먼 것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하시고 참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고려하고 참작한다는 말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 깊이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 그래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와서 아빠 이거 내가 지금 다급한데 이거 빨리 돈 도와주세요. 한 200만 원 보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그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것이 맞을까? 이 아이의 자립심을 위해서 다르게 이것을 너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너무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2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참작해가지고 그 자식의 다급함을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주세요. 내가 알았다. 아버지 주세요. 알았다. 아버지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 때 하나님이 첫째는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귀한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그 든든함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계시다.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작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이유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는 허공에다 그냥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정말 이 슬픈 가운데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랄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 자주 이곳에 옵니다.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어디 나갔다가도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내 아버지께서 다 보시겠지. 내가 이렇게 뚜벅뚜벅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혼자 조용히 귀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 내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 뭔가는 행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은 바로 주셔요. 마음의 평안은 바로 주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응답해 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갈 때 보면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나타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때때로 성령께서 지난날 어려웠을 때 주님의 기이한 손길로 도움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앞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다 그냥 내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후원자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